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만 잘 하면 염려는 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찾아오는 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들지요. 저도 염려가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계속 학교에 출근하면서 이제 온라인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계획한 일들이 있는데, 암만 해도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차질을 빚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목표했던 것들, 계획 세운 사역적인 계획들, 또 우리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들 같이 또 함께 또 모여서 우리 임원들 중심으로 어떻게 1년 동안에 우리가 사역할지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앞으로 이것 하려는 그런 비전들도 있었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 멈춰진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더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 되어야 되는데, 4월에는 이게 풀려야 되는데, 5월에는 이거 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이제 수련회가 있으니까 수련회도 준비하고 모두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이 코로나 사태가 여름까지 지속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들, 여러 가지 염려들.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건강에 대한 염려도 생기죠. 목이 좀 칼칼하거나 혹은 기침이 나오면 이거 내 몸이 안 좋은 거 아닐까라는 염려. 여러 가지 염려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비단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염려가 생긴 건 아니죠. 우리의 일상 자체가 사실은 염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기하죠. 우린 염려를 싫어하는데 또 우리의 현실은 염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는 뭐 하죠? 믿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염려가 동기가 돼서 사실은 기도하게 되죠. 많은 신자들이 염려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힘든 게 있으니까 기도하고, 힘든 게 있으니까 염려가 생기고, 염려 때문에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게 우리가 더 목표로 두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겠죠.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청년 구성원들 중에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기도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 예배 드리고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기도를 알고 있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기도를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찾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데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신자인 경우에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좋지 않겠어요? 당연히 초신자 때부터 처음 교회 나온 그 순간부터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 얼마나 깊이 있게 성장하겠습니까? 바른 기도가 신앙을 성장하게 합니다. 바른 기도가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바른 기도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들을 분석해 보면 생활 속에서 염려가 찾아와서 그 염려가 이끄는 기도를 할 때가 사실 많죠. 저도 생활의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제 스스로 말씀 앞에 저를 비추어 보고 말씀 앞에서 제 기도 생활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염려와 관련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몸이 아프면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것은 우리의 본능이죠. 우리가 아파서 몸이 힘드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건강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치고 요청하는 건 그건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본성이고 본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제로 깔아둘 것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뭐 아플 때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도입부에 우리의 기도를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한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좀 유념해 뒀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몸이 아프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병이 걸렸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해요. 염려 때문에, 건강의 염려 때문에 기도하게 된 경우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어요. 제한이 돼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요즘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염려 때문에 기도하게 된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에 대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도 굉장히 많죠. 아파트, 뭐 청약, 그리고 이제 집이 없어서 이제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집값은 오르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평생에 이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것도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아파트 하나만 살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가정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입시 처리에 되면은 이제 수능을 보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죠. 하나님,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수능 봅니다. 수능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능이 걱정되고 대학 입시가 걱정돼서 그 염려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대학 마치고 나서는 이제 직장을 잡아야 되니까 하나님, 저 직장 좀 잡고 싶어요. 지금 취업이 안 돼서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 걱정, 염려가 동기가 돼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면 우린 가만 놔둬도 염려 때문에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이제 가만히 놔두면 하는 그 기도를 분석해 보면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저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 건강이 없어요. 저 지금 직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대학 아직 못 갔어요. 없으니까 그 결핍에 의해서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와서 그거 달라라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 가만히 놔두면 하는 그 기도의 대부분은 달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달라, 달라, 주세요. 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10여 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행을 했죠. 베스트셀러 된, 저 어릴 때도 굉장히 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워낙 베스트셀러가 돼서 유명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라면 다 그 책 한 번씩 읽어봤어요. 이 책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기도를, 그 구절을 가지고 그 책을 쓴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대표적인 이제 달라의 기도죠. 주세요의 기도인 것이죠.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났는데 좀 고난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것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 야베스가 누구인지에 대한 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역대상 4장 9절 10절 외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베스가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서 알 수 있는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베스도 염려가 기반이 돼서 염려가 동기가 돼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주님 복을 주세요. 그래서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 좀 도와줘서 이 여러 가지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염려가 없게 해주세요.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전제로 깔았죠. 주세요의 기도. 하나님 이거 달라. 이거 좀 주세요. 이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시겠습니까?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염려가 동기가 돼서 기도해도 당연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것은 여러 기도의 내용들이 있고 기도의 주제들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더 우선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일까? 돌려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린 당연히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염려를 해결하는 기도가 우선순위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몸이 아프면 불편하잖아요. 건강하게 해달라. 이건 당연한 우리의 우선순위의 기도예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 우리 측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우선순위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이 주세요의 기도가 맞냐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기도할 때 이걸 먼저 해라. 달라 달라 주세요 주세요 기도를 먼저 하라. 하나님도 그러실까? 그걸 우린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염려가 돼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보시고 우선적으로 관심 갖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삶의 염려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간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입을 거. 하나님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뭘 마셔야 되지? 우리의 의식주 문제죠. 우리의 생활의 문제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왜? 우리는 이게 제일 중요한 절박한 우선순위의 기도인데요.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32절입니다. 32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놀랍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염려가 되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염려를 바탕으로 하는 기도, 염려가 동기가 돼서 하는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활 속에서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나의 아버지신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세요. 내가 몸이 아프다 아세요.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다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 하나님 모르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내 필요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 이 기도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간구는, 이 간구의 제목,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제목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가짜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도, 이방인이라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가짜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도 자기 종교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불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이 염려가 바탕이 돼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염려거리가 기도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8년 전쯤에 대구에 갓바위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갓바위 가보셨어요? 그 갓바위에 이제 올라갔더니 거기에 이제 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절에 여러분 어느 절이나 있어요? 그 기와장 같은 게 이제 쫙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뭐지? 궁금했어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어떤 이제 관계자분이 누구시네요. 그래서 관광객이라고 했더니 저게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 이거 기와장인데 하나 살래요? 사실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사요? 했더니 그 기와장에 이제 기도 제목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관심은 없고요. 근데 궁금해서 한 번만 보면 안 될까요? 부탁입니다.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호기심이 발동돼서 기도 제목을 이제 돈을 내고 그 기와장을 사서 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와장에 이제 기도 제목을 써서 이제 그 스님들이 뭐 기도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 기와장에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궁금해서 한 번만 보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해서 잠깐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기와장을 넘기면서 불교 신자들은 무슨 기도를 할까? 하나씩 넘기면서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너무 똑같은 거야. 건강하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제 수능 봅니다. 수능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몸이 여기가 아픕니다. 이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동일한 기도 제목이 그 기왓장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놀랬어요. 이 사람들도, 물론 당연한 거지만 이 사람들도 이런 생활의 염려 때문에 발생한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그때 제가 경험적으로 확증을 했습니다.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생활의 염려를 바탕으로 하는 걱정 때문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은 기독교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 이방인들도 구하는 기도 제목, 기독교의 기도나 이방인의 기도나 차이가 없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염려를 바탕으로 하는 기도의 제목은. 그것은 인간 중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그거 해결해 달라라는 달라의 기도, 주세요의 기도, 이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서 드리는, 우리의 본성으로서 반응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생활의 염려 때문에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 기도하려고 하는 이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머리털 개수를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필요를 모르실까요? 내가 염려되는 거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뭐냐?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아픈데 모르시죠? 모르시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라는 그 전제가 절대 깔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란 내 필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염려 가운데 있는지를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머리털 개수까지도 다 아시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달라, 주세요, 주세요, 이 기도를 하세요. 그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왜? 표현의 중요성이에요.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어린 시절에 용돈 받을 때 저는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제 오셔가지고 야, 너 눈치 보니까 너 돈 없지? 요즘에 뭐 아빠가 돈 좀 줄까? 그때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없는 거 같기도,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예 아빠 주세요, 저 돈 없어요. 그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아빠는 알아요. 딱 보고, 아빠가 저를 잘 아니까 딱 보고 얘가 지금 돈이 떨어졌구나, 얘가 지금 돈이 없을 것 같아. 맞죠? 그게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표현의 중요성이에요. 네, 맞아요, 아빠 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표현할 때 아버지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의 염려 때문에 이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도 하세요. 표현의 중요성 때문에 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목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생활의 염려를 하나님은 이제 모르시겠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라는 불신앙의 모습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감찰하시고 내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계시지. 그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자세에서 너무나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는 기도는 뭐냐? 염려를 바탕으로 한 기도는 우선순위의 기도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했어요.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그거 다 하는 기도고, 기독교만의 기도, 믿는 자들만의 기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가장 우선적인 기도, 기독교만의 기도는 뭐냐는 거죠. 그 답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이제 부분,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의는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얻어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그것이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의를 떠올리면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죄가 없는 상태라고 칭함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의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의입니다. 의. 이것을 위해 기도하래요. 이것을 위해 구하래요.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일 우선순위의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우선순위의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되는 우선순위의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기도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큰 계명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웃 사랑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언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담대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말의 재능이 있으면 좋겠죠. 전도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걸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죠.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평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회 안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중요한 가치잖아요. 평등, 자유, 평화, 정의. 우린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약자를 품고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어렵고 힘든 자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제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약자입니다. 그 약자를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결단력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겠죠.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내가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도 드려야 돼요. 지금 코로나 위기 때 우리 예배 잘 드리리라고 전 믿어요. 이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 기도 드려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나 비록 이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설교 듣지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제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온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용서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줘야겠죠. 근데 우리는 잘 용서 못 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미움의 감정이 들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용서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가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제 세상은 어두워지고 종말이 가까워지면 진짜 교회가 필요합니다. 진짜 교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진짜 교회. 여러분, 그 진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여러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현장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중에 막 때를 써서 막 필요한 거 사달라고 막 울고불고 하는 애들 있죠. 뭐 이마트 가면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 아빠가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물론 이런 애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소수 있긴 있죠. 엄마 아빠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럼 듣지요. 엄마 아빠가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참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걸 순종할 줄 아는 그 아이.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원하시는 뜻을 먼저 고려하고 인정하는 아이. 여러분, 전자의 아이입니까? 여러분은? 아니면 후자의 아이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럼 여러분은 막 필요한 거 있으면은 염려 때문에 이제 떼쓰면서 하나님 저 돈이 없다고요. 좀 달라니까요. 하나님 저 몸이 지금 아프다니까 건강 좀 달라니까요. 막 불평하면서 그냥 막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달라 주세요. 막 그것도 기분 나쁘게 인상 쓰면서 막 떼쓰듯이 이마트에서 아이가 막 장난감 사달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물론 부모님이니까 들어주시죠. 이마트 가서 막 떼쓰면 엄마 아빠들이 사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엄마 아빠들의 표정을 봤습니까? 저는 교육학자예요. 그래서 이마트 갈 때도 그런 엄마 아빠들의 모습들을 얼굴 표정을 많이 봐요. 그런 장면이 있어. 애가 막 자질러져서 이 장난감 사달라 막 뗐을 때 엄마 아빠의 표정. 그 막 분위기 쌀벌하죠. 뭐 이거 안 돼 막 하는데 애가 막 뗐으니까 막 창피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주는 그 얼굴 표정. 여러분도 종종 보시죠? 행복해서 사줍니까? 객관적이 되자고요. 내 아이지만 행복해서 사주는 건 아니에요. 얘가 막 떼쓰고 하니까 아휴 사줄게. 분위기는 안 좋아요. 애는 이제 사서 이제 눈물 끄치면서 헤헤 거리면 그 다음에 뭐 아빠도 보면서 좋아할 수 있지만 그 장면에서는 아빠도 주면서도 사주면서도 기분이 안 좋고 애는 계속 울다가 이제 지껏 얻었으니까 이제 점점 눈물 끄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 후자의 아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엄마 아빠가 너 이거보다는 이거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너에겐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아니야 저게 더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 아빠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선택을 하는 엄마 아빠의 뜻대로 잘 판단하고 엄마 아빠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는 그냥 엄마 아빠가 뭐 그냥 다 주고 싶을 거예요. 다. 엄마 아빠가 고려했을 때 이게 너에게 필요하다. 그럼 그것도 주고 또 얘가 구하지 않은 건데 또 얘가 또 좋아할 만한 것도 엄마 기준 아빠 기준에서 보고 다 사줄 거예요. 그것도 기분 좋게. 인상 쓰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뒷부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뒤가 뭐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모든 것은 그 위에 있는 31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의미합니다.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 그게 이 모든 것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 자세히 말하면 뭐예요? 내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내가 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을지언정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자에게 구하지도 않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걱정하고 뭘 원하는, 가지길 원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내용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러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뭔가 내 문제, 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가지고 싶은 염려가 동기가 돼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내용, 꺼내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그 내용, 그 기도의 주제까지도 기도 안 했을지언정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다 하면 좋죠. 아까 얘기했죠. 표현의 중요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또 표현하면서 구해야 되죠. 다 하면 좋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만 너무 집중해서 해도 내가 혹 생활의 염려 때문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염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생활의 염려 때문에 고민되는 걸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 삶에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이 먼저가 우선순위입니다. 이제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되는 주제,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을 아시죠? 솔로몬은 어렵게 왕이 됐어요. 원래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에게 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내고 결국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했던 것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일천번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마리 양 1000일 동안. 이것도 힘들죠. 어떤 학자는 하루에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 이것도 힘들죠. 여러분, 제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래 시간 걸려요. 지금 우리 예배야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제사 드리려면 그 양을 가져와야 되죠. 제물을 갖고 와야 되죠. 그거 손질해야 되죠. 죽여야 되죠. 피를 내야 되죠. 그 의식들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정성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여러분, 그걸 1000일 동안 한다?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그 1000번제를 드렸어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본인의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드리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가 아니라 왕이 되고 난 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뭔가 원하는 거 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능 100일 남았어요. 그러면 100일 동안에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왜? 내 목표가 있잖아. 수능 잘 보길 원하는 목표. 그러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100일 전에 우리 100일 기도라고 많이 들어요. 많은 교회들이. 수능 100일 기도. 그럼 엄마도 오고 아빠도 오고 애도 오고 해서 막 기도합니다. 내 목표가 있으니까.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딱 수능 끝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왜? 이제 끝났잖아. 내가 이미 시험 다 봤어. 그리고 이제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입시 때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좋은 데 갔어요, 실제. 그럼 좋은 데 가면은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데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비저너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겠습니다. 이렇게 더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은, 아닌 분도 있지만 보통은 좋은데 대학,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되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붙잡았던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붙잡고 나아가는 대학생도 생기죠. 우리 청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밖에 있는 청년들 중에, 그런 대학생들 중에 있어요. 대학 가기 전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대학 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학 가면 예배 더 잘 드리겠습니다. 대학 가면은 봉사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그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막상 대학 갔어.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기도한 내용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대학 생활이 재밌고 놀 게 많고 친구들이 좋고 주말에 놀러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서소문 하늘씨앗 청년들 중에는 없어요. 없다고 저는 믿어요. 확신합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으니까, 지금 왕이 되기 전에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었으니까 하나님, 제가 제사 잘 드릴 테니까 저 왕 좀 시켜주세요. 그 목표가 있었다면 1000번제 드릴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위대한 점은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정리가 다 되고 이제 안정이 됐을 때, 그때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더 신실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일천번제를 왕이 된 이후에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하겠죠.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진짜 솔로몬에게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솔로몬아, 솔로몬아, 로몬, 솔로몬아, 너 원하는 게 뭐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너가 원하는 게 뭐니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수준입니다. 뭘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그 답변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게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어요. 왕이 되려면 권위도 있어야 되고,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고대 사회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금, 은, 그거 많이 주세요. 더 강구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명예를 얻어야 백성들이 저를 따르고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저를 이제 높이 평가할 텐데 명예를 허락해 주세요. 그걸 강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것들, 염려가 될 만한 그런 염려 때문에 오는 그 주제들을 언급한 게 아니라, 그걸 달라고 언급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언급하죠?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강조되어 있는 게 뭐예요? 주의 이 많은 백성, 주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을 이제 재판을 해야 돼요. 고대 왕들은 이제 왕이 재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제가 혹시 재판을 잘못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 통치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왕인데 본인을 종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 잘할 수 있게. 그래서 억울한 일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간구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대요. 솔로몬이 간구한 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대요. 너무나 놀라운 구절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약속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 뒤에 구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놀랍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케이스죠. 솔로몬은 지금 왕이 되고 나서 염려거리가 생길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의 염려가, 돈이 없으면 염려가 될 거예요. 본인이 명예가 없으면 위축되고 백성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주변 나라한테도 인정 못 받아서 염려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염려거리를 없애기 위해 돈도 주세요, 은금 주세요, 명예 주세요, 간구하는 게 사실 맞을 수 있어요. 달라 주세요의 기도일 거예요. 그 제목들이 솔로몬에게서는. 그런데 그는 그걸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맞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돈 주세요, 은금 주세요, 명예 주세요, 그 기도를 안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그의 염려가 될 만한, 그래서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왕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 간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에서 해방되는 길은 쉽습니다. 오히려 쉬워요. 염려에서 해방되는 길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강박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가 동기가 되고 염려가 이끄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주세요 주세요, 저 염려가 돼서 이거 필요합니다, 주세요 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소서의 기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달라 주세요 주세요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소서의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해도 소용없습니다. 27절의 말씀처럼 염려해도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키는 우리의 키가 커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뜻하는 거예요. 키라는 단어는 목숨이에요. 목숨을 한 시라도 더 연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해 보세요. 우리의 목숨이 더 연장되나? 연장은커녕 염려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죠. 염려하지 말고 나의 필요를 정확히 하시고 선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이미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내 염려가 동기가 돼서 발동돼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털어놓고 싶은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하죠. 들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수고도 아니하고 물 주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자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추게 하시고 옷과 같은 잎이 나게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입을 것이 없게 고민하게 하실 거냐, 먹을 것이 없게 울게 하실 거냐, 마실 것이 없어 괴롭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에서 자유하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마지막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염려와 이제 기도의 주제가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염려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염려에서 해방되는 길은 뭐라고요?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주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보통 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에서 해방되는 길로 기도를 언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로 답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가 많이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옵니다. 안타깝지만 이 시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전체에 따라다니는 게 염려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계속 따라다니는 게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에서 해방되길 원하시죠? 그러면 기도를 잘 하십시오. 염려에서 해방되는 길은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인드 컨트롤도 아닙니다. 염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내가 발로 뛰면서 그 염려 주제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거, 그래서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하나의 염려의 주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염려의 주제가 우리의 삶에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에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기도를 잘 하십시오. 기도를 잘한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순위의 기도, 최우선순위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의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니까. 우리가 염려 때문에 이거 좀 가졌으면, 염려 때문에 이거 없으면 염려가 없어질 것 같은데 우리 생활에 필요잖아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 이 방법, 여러분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중심의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진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무한한 자비, 따뜻한 긍휼과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이단의 악이 전부 드러나 뿌리 뽑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단에 빠졌던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의 복음 안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자들이 참된 위로를 받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었는지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며 평화와 관용의 사회로 성숙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염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염려가 따라옵니다. 하나님,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라. 이것이 염려에서 해방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염려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삶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위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돼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원합니다. 다시금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내려 주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염려의 문제에서 해결하고자 해방되고자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